마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라톤 경주 같은 신앙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임을 시인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야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에 본성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를 다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주님 말씀한 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심판날,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는 천국 갈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지옥 갈 자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만 구분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천국 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성도라 하는데, 성도는 구별된 무리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갈 자가 지옥에 떨어질 자들과 같이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 거 소망하면서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갈 자들과처럼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미신을 따라가도 안 돼요. 지옥 갈 자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의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정말 소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제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천국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8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이 뜻은 믿음을 갖다 확고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구약에서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맹세할 때 또는 저주가 선포될 때 우리가 그걸 동의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자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럼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했다고요. 그걸 동의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 또 시편에서는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을 사용했고, 우리 신약에서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진실로 아멘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하죠. 우리는 속으로 많이 하는데 아멘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내가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확고히 믿습니다, 이런 뜻의 아멘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은 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데 본문을 더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거야. 그러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권능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가 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본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죠? 제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낮아지시는 신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높아지시는 신분입니다. 이것을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낮아지신 신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신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신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완전히 구별이 돼요. 그런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살아서 보았던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거 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면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죠? 예,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성령이 이 땅에 안 오시죠.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악한 영이 왕으로 있다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 마음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곳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옥 갈 자들이 갖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은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서 눈물을 여호와께서 씻겨주세요.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날마다 평화로고 기쁨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수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할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자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거할 거처,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어떻게 생겼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함께 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거할 거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성곽은 벽옥입니다. 성은 정금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99.9%가 아니고 100%짜리. 12문은 12진주입니다.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내가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여기 아파트 분양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 매번 건축 올라갈 때마다 와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거할 집이니까. 그냥 그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흡족함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다 똑같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 자랑하고 땅의 것 소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도는 사람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정국 같은 집이 내 집이에요. 그 집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파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닿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은 그 거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내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또 사탄이 된 베드로 책망하시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라,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신 이후 6일이 지났어요.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양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외적인 모양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까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함께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영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갔던 육체가 부활을 해야 하네요. 부활을 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이셨던 그 몸, 우리가 변화될 그 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을 보니까 그 몸에서 빛이 나요.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나다라는 원문에 보니까
그 금속을 여러 번 계속해서 문질르다 보면 그 금속이 빛을 발하죠. 그것과 같이 변화산에 계셨던 주님의 옷이 마치 금속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눈부시고 번쩍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휘어졌다라는 것은 찬란한 빛을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빛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의 근원으로 참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주님의 빛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보여줬어요. 부활의 모습은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을 발하는 그 모습.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정말 부활할 거냐?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거냐? 그러면 너희도 이 땅에서 내가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혔듯 너희도 이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주에 음란하고 죄 많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에 어두운 세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의, 공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정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더 깊어져요. 이 정권이 정의, 공의 부르짖으며 취임을 했지만 얼마나 정의, 공의가 더 없어졌습니까?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어두움을 참지 못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악한 영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대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나는 낮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빛이었기에 이 땅에 어둠을 밝혀야 하듯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당연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 어둠이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들의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은, 밝혀야 된 빛 열매는 무엇인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 9절 함께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생활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 돕고, 어른들 공경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양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가야 돼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한 생활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던, 직장에 가던, 누구를 만나던 나는 빛의 아들로서 나의 삶으로 작은 촛불 하나라도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반사체는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어둠 속에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려요. 세상 사람들부터 짓밟히고 멸시받고 있는. 그런데 오늘날이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지 못하면 가리우지만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빛의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빛에 거할 자들은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때 어둠은 조금씩 하나하나 물러가고 다시금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이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빛을 발하여서 우리가 어둠을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빛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 얻는 길 아니에요. 땅의 것 다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본문 4절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속에 변화산에 계실 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율법에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고난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했고요.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4장 5절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황홀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부활한 신령한 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 안 되면 내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막이란 나뭇가지나 나무 잎으로 지은 임시 장막입니다. 베드로는 산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라도 나뭇가지로 만든 그 장막이 오래 가겠습니다. 얼마라도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죠. 모세를 통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죠? 또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줬던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증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귀만 열고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깨달아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왜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우리 주님이 앞장에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청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뭘 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 높아지시는 그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이걸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속에 이 세상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내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흰옷 입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싸워서 이기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천국 봐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